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고향을 떠나라. 한 번만 더 말해봅시다. 고향을 떠나라. 자, 여러분, 고향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저는 고향이라는 그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고향을 찾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고향 입구에 탁 들었으면요, 그냥 괜히 가슴이 떨려요. 어릴 때 동네 친구들과 함께 놀던 추억, 마루치기 하고 자치기 하고 숨바꼭질하고 무궁화꽃이 피었네, 뭐 이런 놀이 어릴 때 참 많이 했잖아요. 그런 놀이들이 생각이 나고, 또 고향에 들어가서 이 나무들을 보면 나무가 참 많이 자라 있었어. 야, 나무야 참 많이 자랐네. 또 바위도, 야, 바위야 너는 변함이 없네. 그렇게 하면서 고향만 찾아가면 저절로 시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늘 고향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가슴 벅찬 마음으로 고향을 찾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고향을 찾았을 때 어마무시하게 출세를 해서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12제자가 함께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을 하고, 그 예수님이 출세를 해서 왔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출세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몰고 왔지? 이렇게 해서 신기한 마음에 오늘 우리와 같은 이런 회당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자리를 꽉 채웠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서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해서 들어보니까 몇 년 전에 어릴 때 그 예수님이 아니야.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오늘 6장 2절에 한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돌아왔을 때는 예수님의 그 지혜와 그 권능, 설교의 권세가 있어요. 설교의 지혜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이 이전에는 안 이랬는데 갑자기 왜 이런 지식과 지혜를 얻어서 왔지? 그리고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병자들 안수해 주잖아요. 병이 나아요. 귀신들이 떠나요. 안전병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런 기적들을 보니까 저가 어디서 이런 것들을 배워왔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배척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뭐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수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학자들도 그러고, 예수님이 12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한 지가 30살에 부름을 받았거든요.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살까지는 나오는데 12살부터 30살까지 이 18년 동안에 예수님의 행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설을 들어가지고 뭐 예수님이 인도에 갔다 어디에 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다 공상이에요. 그 예수님의 행적을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목수가 뭐 했겠습니까? 집에서 목공일을 했겠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왜 자꾸 상상을 할까? 성경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수라고 했으니 집에서 목수일 하고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목수 생활하고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됐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였어요. 오늘 아버지 요셉의 아들 예수 이렇게 하지 않지 않아요?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어릴 때 빨리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 남동생이 4명이 나오잖아요.
여동생이 몇 명이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데 학자들은 한 2명 정도로 보거든요. 그럼 동생이 총 6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까지 7명, 예수님 어머니까지 8명, 이 8명의 식구들을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예수님이 장남이니까 가게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학교도 못 다녔어요. 어릴 때부터 목공일을 해가지고 가정의 식구들을 먹여 살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당시에, 지금은 다르지만은 당시에는 이 목수는 가장 하층 계급에 속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 시대에 우리가 계급이 있었어요. 계급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산호공상이다 해가지고 선비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이 두 번째요. 그 다음에 공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세 번째요. 그 다음에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맨 아래다. 이렇게 했는데, 그 예수님의 이 사역을 하는 이 목수는 맨 아래 계급에 속하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계급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런 마리아의 아들 예수, 국민학교도 못 들어간 예수, 맨 아래 계급에서 그렇게 종살이 하다시피 살았던 예수, 그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셨는데, 몇 년 뒤에 나타났는데 보니까 오늘 그가 랍비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데 건세 있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안수하니까 병자들이 기적이 일어나서 병이 낫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머리에 들어있는 어릴 때의 선입견의 지식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우리가 어릴 때 가졌던 모든 지식들이 다 내려놓아져야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지금 시기를 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예수, 우리 아들보다 못한 예수가 출세해서 돌아왔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코올릭의 친구들이 여러분 잘 돼서 돌아오면 기분이 좋나요? 시기가 나나요?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기분이 좋고 축하해 주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시기 질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한 내년 4월 5일이 되면 2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9주차를 지나고 20년으로 접어드는 시기에 있는데요. 초창기에 이제 내가 이 고향 경남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니까 이 부산 경남 지역에 모였던 초등학교 친구들의 모임이 있더라고요. 동네이가 왔단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한 친구 하나가 찾아왔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그 친구를 보니까 궁금했던 친구 하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이웃 동네 초등학교 때 같이 야구를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을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 있잖아. 그 친구가 한번 보고 싶은데 그 친구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지? 그랬더니 서울에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 그 정도까지만 물어봤는데 이 친구가 서울 사는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동창회에 나오라 하니까 동창회에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동창회에 안 나오는 이유가 바빠서 안 나온다든지 우리처럼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안 나온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자기가 공부를 제일 잘하는 이 클래스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친구들 중에서 급이 달랐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급에 속했는데 이 아래급에서 놀던 친구들이 출세를 해가지고 서울에서 장사를 해서 성공을 했다. 무슨 은행에 다닌다. 뭘 성공을 했다 하니까 인정이 안 됐어. 인정이 안 됐어. 내가 너희들하고 어릴 때 놀던 급이 달랐는데 어떻게 내가 동창회에 나갈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어릴 때 급이 달랐으면 얼마나 다를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시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급이 다르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동네에서
제일 아래급에 속했던, 제일 하층민에 속했던, 학교도 초등학교 유치원도 못 들어갔던 그 예수님이 랍비다 하고 선생이다 하고 이렇게 나타나니까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아무리 훌륭한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오늘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여러분, 자기 집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누가 그러대요? 자기 집에서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편이 진짜 훌륭한 남편이라고 그러대요. 자기 집에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도 집에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생들과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잡으러 왔다 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탁월하다는 것은 알았는데 우리 형이 뭔가 잘못된 길로 간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가 탁월해서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이 민족을 이끄는 그런 선지자 같은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 민족의 지도자급에 속하는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위에서 지도자급에 속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친구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친구 삼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세리와 창기와 이런 죄인들과 친구들하고 그런 사람들은 적대감을 가지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하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뭔가 우리 형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이렇게 해서 집안에서 인정을 못 받았어요. 친지들한테도 인정을 못 받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왜? 동네 사람들도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목수의 아들이다. 어릴 때 학교도 못 들어갔다. 콜리게 예수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우리 동네와 우리 가족과 친척들 위해서는 다 인정받고 있다. 지금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얼마 이적을 행하지 못하고 그냥 이 동네를 떠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의 이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릴 때 못 배웠다는 그것 때문에 목수일을 했다는 그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든 이론들 하나님을 높아져서 대적하는 이론들이 너희들의 머릿속에서 다 무너져야 된다. 무너져야 된다. 대표적인 게 우리 다윈의 진화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어릴 때 원숭이가 사람 됐다 그랬잖아요. 이게 잠재의식 속에 이게 우리의 이론으로 딱 자리를 잡고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이게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견고한 진이 되어져서 내 안에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지 않으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또 요즘에는 원숭이가 사람이 조상이다 이거 잘못됐다 해가지고 요즘에는 박테리아가 사람이 됐다 하는 이게 또 학계에서 또 인정을 받대요. 여러분 우리의 선조는 원숭이가 아닙니다. 박테리아가 아닙니다. 그 선조들을 왜 그렇게 여러분들은 혐오하세요? 박테리아를 막 박멸하려고 약을 뿌리고 그렇게 죽이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선조들을. 우리 프랑스에서는 원숭이 골이요 제일 비싼 음식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선조의 골을 빼먹고 있어요. 이 잘못된 거죠. 이 잘못된 거죠. 우리의 선조는 누군가? 누가복음 3장 38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아담의 위는 누구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명이 박테리아에서 온 게 아니라
내가 아까 뿌린다고 한 거 잘못한 것 같아. 그거는 바퀴벌레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가 박테리아를 잘못 이야기한 것 같아. 박테리아도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그런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박테리아에서 온 게 아니라, 원숭이에서 온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왔다고 돼 있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다. 아담 위에 하나님 위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못 받아들이느냐? 우리의 이론과 지식이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이론과 지식이 경관진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요 우리의 조상이라는 이 말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끔 배척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이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는 이유와 어릴 때 배웠던 예수님에 대한 선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듯이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야, 너희들 안에 있는 선지식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이 선지식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트려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지식이 남아있다면 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깨져야 되느냐 하면 고린도서 10장 5절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봅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을 높아져 있는 경험과 이론들이 있어요. 당시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는 유럽에 있었거든. 이 고린도 주변해가지고 유럽에 무슨 학문이 발전했느냐 하면 철학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장이 철학자들이 이 철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막아요. 철학이 지식을 막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학문하면 바울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철학자들하고 대적을 해서 싸웁니다. 철학적인 토론을 해서 철학자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말하는 이 바울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가리켜서 우리보다 더 말장이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장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좋은 이야기입니다. 니하고 못 이기겠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철학들이 다 무너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돌아보니까 지난 시간에 자기는 철학도 배우고 많은 지식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내가 배웠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안에 견고한 사고의 진이 되어져서, 생각의 진이 되어져서, 방카가 되어져서, 그 진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병사들이 싸울 때 그 벙커 안에 들어가 싸우잖아요. 그게 보면 시멘트 공고를 해가지고 포탄을 터뜨려도 안전하게끔 만들어요. 우리의 생각이 어릴 때 하나님을 높아져 있던 이런 경험과 이론들, 다윈의 이론이라든지 모든 어릴 때 귀신이 우리의 조상이라든지 저 소나무가 우리의 조상이라든지 저기 있는 큰 나무가 우리의 조상이라든지 여왕님이 우리의, 이런 수많은 이론들이 우리 안에 경관진이 되어져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게 다 깨어져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들이 깨어질 때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로 너희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고향을 떠나라고 합니다. 12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 이 고향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 페르시아만 위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맨 하구에 있는 기름진 그런 하구예요. 여기가 인류 문명의 발상지거든요. 그 위로 쭉 올라가면 노아의 홍수 때 배가 이르렀던 아라라산이 있어요. 아라라산이 산 중턱에 이르러 오니까 거기는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번성해지면서 하구 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가장 기름진 곳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게 바로 시날 땅, 오늘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갈대아 우르에 사람들이 번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문명을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반달 문명, 이게 인류 문명의 발상지다 이 말입니다. 최초로 인류 문명이 거기에서 발상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문명으로 발달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우상의 문명을 발전시켰다 이 말입니다.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남아 있어서는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앙이 들어갈 것 같지 않아. 왜 그럴까요? 항상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그 지역의 토속 종교와 섞입니다. 문화와 섞여요. 지금 전 세계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그 문화와 섞여서 지금 섬기고 있거든요. 많이 섞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많이 섞여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서 우상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아브라함의 일가 친척들이 다 우상 섬기는 집안이라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너는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거기에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순수하게 너로 하여금 복음이 들어가는 너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겠다 해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됐던 어릴 때의 고향이 뭐냐 하면 우리의 지식의 고향, 어릴 때 우상의 고향, 귀신을 섬겼던 고향, 잘못 배웠던 그런 이론의 고향, 여러분 다 떠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고도 아직도 떠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며칠 전에 우리 집에 가족 밴드가 있어요. 가족 밴드에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뭐가 올라왔냐면 우리 집에 뚜꺼비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뚜꺼비가 팔짝 뛰어가는 모습이 그 영상으로 담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밑에 댓글을 이렇게 달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복이 들어왔네. 이렇게 댓글을 달라고 내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 머릿속에도 아직도 어릴 때 배웠던 그 뚜꺼비 집에 들어오면 복받는다는 그 생각이 견고한 진이 돼서 지금까지 목사가 돼도 이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야. 이게 무섭구나. 아직 이 우상의 고향에서 내가 떠나지 못했구나. 이게 깨져야 되는데 이게 안 깨지는 거야. 여러분 뚜꺼비 복 안 줍니다. 그 잡아먹으면 약 되는 거예요. 구렁이도 그러죠. 구렁이도 옛날에 구렁이 집에 칭칭 감겨 있으면 못 쫓아내겠잖아요. 복 들어온다고. 참 인간이 어리석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내가 이전에 한번 이 이야기를 한 것 같는데 저 멀리 여기 저 멀리 있다가 이제 이 부영 6차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됐어. 이제는 이제 그분은 저 또 다른 지역으로 가 있습니다만은 이사를 하게 됐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내일 이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절대 이사를 못하게 합니다. 내일 이사 날짜가 아니고 내일 이사를 하면 사고 나는 날짜라는 거. 사고 나는 날짜가 돼서 이사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 어머니 그 성당에 안 다닙니까? 이 성당 열심히 다니죠. 그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그 사주팔자 빼고 그럽니까? 그 성당에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자매님이 오늘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일 반드시 이사를 해야 사고 안 납니다. 이사 날짜 빼가지고 가면 사고 나니까 내일 이사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일 이사를 밀어붙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내일 이사를 했어.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할 때 쟁반 하나도 깨지면 안 됩니다. 그 어머니가 말할 때 오늘 사고가 크게 날 건데 쟁반 하나가 깨져서 애군이 떠나갔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까 봤어. 사람들 그런 핑계 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무것도 깨진 것 없이 무사히 이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소식이 없어. 밤늦게 전화를 해봤어. 이사 잘했습니까? 예, 잘했습니다. 뭐 쟁반 하나도 깨진 게 있으면 하나도 없고 깨끗하게 이사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야기하세요. 오늘 사고 나는 날짜 해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했더니 아무 이상 없이 하나님이 도와줘서 했다고 이야기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365일이 다 거룩한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자유를 주려고 예수님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려고 예수를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얼마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지식의 포로, 이런 모든 경험의 우상들의 포로, 모든 포로가 되어서 견고한 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런 지식과 이론들이 다 와장창 중창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져야 된다, 말씀으로 깨어져야 된다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가 배웠던 모든 철학과 지식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화장실의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떠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고향으로, 이런 어릴 때의 고향에서 다 떠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잘못된 학문과 이론의 고향으로부터 다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과 귀신 문화의 고향으로부터 다 떠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학생들은 스마트폰의 고향에서 떠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스마트폰이 고향이 돼 있어요. 이게 문제라. 내가 이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내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 여학생 하나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고 오는데 옆에 차가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이것만 보고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빵 하려고 하다가 요즘 또 빵도 소음이니까 가만히 기다려줬어요. 그래서 그 애가 다 갈 수 있도록 보내주고 가다가 걱정이 되는 거라. 저 애가 저렇게 하다가 언젠가는 사고가 날 텐데, 중국에서는 보니까 계곡에서 스마트폰 보다가 여행하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었다는 사람도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얼마나 이런 문제가 많습니까?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수련회 가면 이 스마트폰을 다 수거를 하잖아요. 그죠? 이전에 보니까 우리 교회도 수련회 할 때 우리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우리 사모가 빼앗았어. 빼앗아 놓으니까 이 남자애 보니까 3명이 찾아와가지고 사모님 폰 주세요. 폰 주세요. 안 돼. 폰 주세요. 안 돼. 그거 가지고 계속 싸우더라고. 또 1시간 끝나고 폰 주세요. 나중에 안 되니까 애 3명이 나중에 무릎을 꿇고 폰 주세요. 폰 주세요. 아마 줬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수련회 가가지고도 폰을 빼앗아 놓으면요, 이 애들이, 폰에 중독되어 있는 애들이 손이 파파파 뜬다는 거예요. 폰 주세요. 이란다는 거예요. 중독이 돼가지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 여름, 겨울 캠프하는 우리 남진성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스마트폰을 수거해가지고 이 중독 빼는데 몇 달이 걸리다는 거예요. 이 중독 빼는데. 처음에는 애들이 진짜 막 안절부절 해가지고 이게 막 실성한 아이들처럼 이렇게 안 들어요. 손이 뭔가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절제의 은사가 우리 학생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절제하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잘못되어 있는 이런 습관, 잘못되어 있는 어릴 때 배웠던 이론, 잘못되어 있는 지식, 이런 모든 고향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로 이 땅에 오신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주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깊이 박히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